비가 내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봄비로 땅들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져서 겨우내 얼어붙은 땅에서 견뎌냈던 새싹들이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동해안 산불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비로 말미암아 불이 완전히 꺼지고 화마가 휩쓸고 다 타버린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또한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저는 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항상 겨울의 끝자락이라 그래서 날씨가 여전히 추위가 만만치 않은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매일매일 바람이 틀려지고 온도가 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교회 앞에 있는 작은 화단에 작은 풀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담 옆에 있는 화단에 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얻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광야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할 만한 곳이 특별히 없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말은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광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가시기를 원하실까?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광야를 건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잘 살고 있는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광야로 나가게 했습니다. 하갈은 아무 죄도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자기 형의 축복을 몰래 가로채고 형에게 마저 죽을까 봐 도망치는 야곱은 이 광야를 건너서 외삼촌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던 요셉도 이 광야길을 건넜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잘 살던 모세도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이 광야 속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40년이나 광야를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소리쳤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랬습니다. 몰아내신지라, 이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척박하고 메마르기 그지없는 광야로 내몰았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정말로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만사 형통해야 되고 정말 꽃길만 걷도록
하셨어야지 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자리인 광야로 내몰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순절기 동안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게 하셨을까? 광야는 무엇이며 광야에 나가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광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갑시다 하면 권면하는 것이고 아무도 따라 나설 것 같지가 않아서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견디어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죠. 어떤 분은 풍요롭긴 하지만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정말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광야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광야가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광야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야를 통과해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지경을 넓히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한 달 동안 광야로 나가려고 합니다.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지,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광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어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 나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겠지만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나오라고 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사막이라고 하는 용어와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광야는 대개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광야는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광야는 귀신과 해로운 짐승들이 출몰하고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라 했습니다. 바람은 휘몰아치고 씨앗은 뿌릴 수 없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영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무것도 없는 나쁜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영적인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장래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도시와 나라는 사막과 같이 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내려오는 구원의 때에 사막은 강이 흐를 것이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며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광야는 고행이나 수련이나 정화, 기도의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와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심고 거두고 할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착지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야 할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킬 바에는 차라리 지난번에 죽을 때 죽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 어째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 짐승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 하시오.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지 않소. 광야는 그야말로 없는 것 투성이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내고 모세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을 먹일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태이죠. 여러분이 어린 자식들,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만약에 이 상황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절망스러운 이 광야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뭘 해서 40년을 버티고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죽은 거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까? 신발이 해져서 옷이 낡아서 얼어 죽은 사람,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바위에서 샘을 터뜨렸습니다. 의복과 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에는 샘이나 개울이 없지요. 강이 없습니다. 정말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이나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물을 만나면 살고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의 그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목적지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때때로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때때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점잖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지나친 가혹한 환경입니다. 광야는 그늘이 될 만한 나무 하나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이겨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저들의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광야길은 가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옷과 신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없으면 광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힘과 옷이 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길러냅니다. 품에 안고 끝까지 가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지요. 마치 내가 노력해서 온 것처럼, 내가 고생해서 온 것처럼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시고 우리가 정착할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올 때 가끔 치악산 쪽 저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이 하나, 주변에 별이 하나도 없는데 그 별 하나 보일 때가 있을 때 참 가슴이 설레이고 경이롭습니다. 요즘 우리는 별을 잘 보지 못하지요. 별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가면 불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고 오직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나안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활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가나안을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는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목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황금 덩어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서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을까? 그거 하나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실 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광야를 지날 때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내가 뭔가 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광야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광야로 나가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 지겨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출하기도 감사하고 작은 그늘에도 감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에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내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감사하기는커녕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읽으면서 준비하시면서 광야로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야 할 광야,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광야를 묵상하시면서 출애굽할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